주님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을 붙드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1월의 반절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우리 2022년에 세우셨던 그런 계획들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아직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 아직 실천을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1월은 우리가 2022년에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새롭게 또한 점검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2022년도 믿음의 토대를 단단히 세우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그런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13절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느냐. 아멘. 가이사랴 빌립보, 이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이사랴라는 지명이 두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아구스토로부터 성을 하사받은 후에 12년간 공을 들여 완성한 곳으로서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기념하여 그 황제의 이름을 따 가이사랴라 명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사도행전 10장에 살펴보면 베드로가 그곳에 주둔했던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2년간 옥중 생활을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곳 가이사랴 불리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내륙 지방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헬몬산 기슭에 위치한 곳으로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곳은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에 의해서 건설이 됐던 곳이고 그도 마찬가지로 헤롯 대왕의 로마 황제 가이사를 기념하는 의미를 담아 그 도시를 건설하고 가이사랴라 명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하여 가이사랴 빌립보라 불린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요단강의 물줄기의 시작점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지경의 끝자락에 있는 곳으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이방 우상들이 가득한 곳이기도 합니다. 본래 이곳 원주민들은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살림과 그리고 목자의 신인 판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곳은 로마 황제를 위한 그런 성전도, 로마 황제를 위한 그런 제단도 만들어졌던 그런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땅에서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랴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던 이 시기는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 그 3년 차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 사건을 위하여 제자들을 훈련시킨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초적이었던 그런 훈련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한 차원 더 높은 고강도의 훈련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역 초반부터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기까지는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에만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은 또한 무엇인지,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고 그 끝은 어떻게 마무리하게 되시는지,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서서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돌아보고 새롭게 시작하는 전환점이 되는 곳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환점은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아주 필요합니다. 자신의 뜻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다면 지금까지 나의 그 뜻과 꿈은 얼만큼 이루어졌고, 그리고 내 삶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아왔는지 잠시 멈추어서 사람들은 내 삶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삶이 고달프고 고단하고 그리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기 힘들었다면, 오늘날에는 자신의 삶을 워라벨이라고 해서 그런 일터에 끝나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경우에는 길게 휴가를 내서 그런 제주도의 올레길이라든지 지리산의 둘레길, 또는 해외의 그런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음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제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계획을 새롭게 정립하는 그러한 시간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각오와 그런 결단은 사람들에게 아주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러한 전환점은 신앙생활에서도 아주 필요합니다. 그동안 내가 교회를 잘 다녀왔으니 쭉 교회에 습관처럼 다니고, 그리고 습관같이 예배 드리고 찬송하며 기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했는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해 볼 그런 시점과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갖고 내 자신을 점검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바로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인 이 자리, 이 교회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고 이룰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은혜의 장소이고 은혜의 터전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주님의 몸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충만한 곳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에게 이곳에 오는 사람마다 그동안의 삶을 정리할 수 있고, 또한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아주 복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이사랴 빌립보가 주님의 공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처럼 2022년은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에게 신앙과 인생에서 주님께 나아오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의 삶과 신앙의 과정을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새롭게 각오하고 주님께 나아가겠노라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전환점,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복한 전환점이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는 이 터전이라 말한 이 교회, 어떤 곳일까요? 교회의 토대가 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곳입니다. 단단한 돌 위에 기초공사가 잘 된 그곳에 세워졌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얼마 전 안타까운 소식을 뉴스에서 접하셨을 것입니다. 얼마 전 광주에서 공사 중이었던 한 아파트가 일부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소견으로는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시멘트를 제대로 굳히지 않고 무리하게 층을 올리고, 그리고 설계대로 그런 자재를 제대로 쓰지 않아서 무너졌다는 그런 한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그런 기초를 지키는 것,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반석, 그 반석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를 단단하게 하는 그 기초공사, 그 반석이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 고백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반석입니다. 복음입니다. 교회의 토대가 되는 것, 우리가 믿고 흔들리지 않을 진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베드로의 이 고백을, 이 복음을 반석이라 하시며 복음의 선포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반석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 이 선포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늘 고백한 18절의 것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이 선포 후에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저와 함께 37절부터 41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가 되었다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의 복음의 선포 이후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들의 고백과 그 선포 위에,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인 베드로가 주축이 되어 계속됩니다. 그리고 13장에서부터는 베드로가 한 걸음 뒤에 물러나고 바울이 전면에 등장하여 그 교회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사람은 변했으나 바로 교회는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와 바울만이 교회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속 사도행전의 이야기이고 역사 속 모든 교회의 이야기이며 오늘날 우리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이 일이 또한 계속되는 한 음부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앞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고 복음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주님께서 교회의 몸이고 머리가 되시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도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영원한 지지자가 되시기에
오늘 우리들도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란 풍파에서도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돌교회 성도님들,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는 이 신앙의 고백,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예배 때마다 하는 거니까, 목사님이 진행하시니까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종의 의식과 같이 주문처럼 외우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세상을 이긴 승리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직접 보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믿음의 고백 위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풍파 속에 어딘가에 휩쓸려 버리셨습니까?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상의 속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선포한 것처럼 2022년은 내 삶의 전환점이 되어 믿음의 고백, 승리의 선포로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신 믿음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한 명의 교회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